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끝절은 우리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기록했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내부에 어떤 갈등들이 많이 있었고 문제들이 참 많았었어요. 이런 분쟁을 해결하고 또 교훈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참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에 도착한 그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부부를 만났죠. 근데 그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황제가 로마 황제였는데 그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습니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 가까운 고린도로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고 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고린도에는 병사들도 군사들도 많이 있고 병사들도 많이 있었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천막을 필요한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었죠. 근데 우리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이 그 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굉장히 기뻤어요. 사업적으로 같이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유대인이었고 또 거기에 같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게 되었죠. 단순히 사업적인 연결을 통해서 그들은 친밀하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로마에 있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아주 매우 열정적으로 행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들이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너가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전하라. 힘있게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강력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처럼 우리에게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시고 지지하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지역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또 시대적으로 어떠한 곳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그 남부 지방에 있는 그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쪽으로는 레키옴이라는 항구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갱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 두 항구를 발판으로 해갖고 이 고린도는 굉장히 교통이나 또는 어떤 상업적으로나 굉장히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발달한 그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 당시에는 고린도의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 가운데 한 20만 명 정도가 자유인이었고 한 40만 명 정도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인들은 굉장히 즐길 수 있었죠. 편했죠. 굉장히 편했죠. 그러나 노예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 신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다 보니까 여러 신전들을 만들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아폴로 신전 같은 것도 많이 지었는데 거기에는 여세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나 또 노예로 된 소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한 1000명씩 동원시켜서 아폴로 신전에서는 아주 안 좋은 음란한 종교 행위를 행하기도 하고 이런 더럽고 추악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타락과 부패가 이어졌던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또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미아라는 경기를 매 2년마다 치렀습니다. 마치 올림픽 4년마다 치르는 것처럼 그런 운동 경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달리기라든가 뭐 뛰기, 또 뭐 창 던지기 뭐 이런 거, 또 권투나 뭐 씨름, 그리고 검투 사역, 권투 같은 거, 또 검으로 싸우는 이런 시합들을 많이 열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이 막 계속해서 행해졌던 그런 거.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주 그냥 막 먹고 향락이 막 많았던 그런 고린도에서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계속 우리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부터 계속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이제 그것을 떠났어요. 떠나게 된 다음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타락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다 보니까 그 교회, 그 주변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에 그게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간단하게 본다면 파당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 우리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나눠졌어요. 파당이.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바울이 질책을 했죠. 또는 두 번째는 불륜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계모와 통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도가.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 자는 사탄을 내어줘라. 교회에서 쫓아내라. 왜 너희가 가만히 있냐. 그래서 굉장히 질책을 했죠. 세 번째는 법정 소송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에 이제 문제가 막 생겼던 거예요. 서로 싸움인데 이것을 세상의 법정에 가서 따지려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을 가르쳐줘야 했던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에 가서 그것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그래서 막 질책을 했어요. 너희들 중에 누가 먼저 손해보면 안 되느냐. 그래서 야단을 쳤죠. 또 혼인 문제가 있어요. 네 번째 혼인 문제가 있었는데 독신자로 사는 것이 좋으냐. 결혼을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이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과부는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좋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또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었죠. 다섯 번째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이 제사를 지낼 때 이방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고기들을 시장에서 팔았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우상을 먹음으로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해서 혹시 몸 안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봐 안 좋은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올까봐 염려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정말 고기를 영원토록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인의 머리에 쓰는 수건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여자한테 머리를 쓰게 만든 이유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남자의 영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걸 가릴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드러내야죠.
그리스도를. 근데 여자의 영광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남자의 이 남자라는 모습을 가려야 됩니다. 자신의 여자의 영광을 가려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그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니면 여자가 머리를 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죠. 또 7번째는 성찬에 관한 문제를 또 보게 됐었어요. 배고프면 이제 여기 와서 막 성찬을 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먼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일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질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굉장히 호되게 또 야단쳤죠. 너희들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 성찬은 너희들 배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것을 함께 나누는 형제라는 그 의미에서 나타나는 성찬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합당한 자세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죠. 8번째는 성령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러나 그 은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삼아야 할 것은 사랑이다라고 사랑장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9번째는 부활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도 또 막 반론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떻게 부활하느냐 막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가 곧 부활을 따라갈 것이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씨가 이 조그만 씨가 변화되면 아름다운 꽃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죽고 나서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아주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었죠. 마지막으로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갑자기 모으지 말고 너희들이 헌금할 때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헌금을 모아놔라. 그럴 때 우리가 갔을 때 연보했던 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고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얘기해줬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신앙과 또 정결한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파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파당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에 보면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또 말하는 그런 방법도 다르고 또 성향도 전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평생을 살아왔다는 부부들도 그들도 말하는 그 스타일이 달라요. 성향이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생각이 다른데. 근데 어떻게 피도 섞이지 않았던 이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 바울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본문의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바울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파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성도들이 파당을 지으면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교회는 연합되어야 할 곳인데 나눠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 바울파가 왜 생겼을까? 바울파는 어떤 곳이에요?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아마 초창기 멤버가 바울파였을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하면서 그 바울의 사도권을 막 높여주고, 그리고 또 그에 맞게 그를 높여주면서 자기도 바울과 합해졌다 해서 자기의 그 입장을,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입지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그곳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힘있게 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씀에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그 아볼로는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성경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들은 기뻤고 아볼로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서 자연스럽게 아볼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또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그건 게바파였어요. 베드로파인데 그 게바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가장 리더격인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수장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누구나도 다 알고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그때 고린도에 와서 짧지만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많은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또 베드로를 또 추종하는 굉장히 유명한 자이기 때문에 이를 추종하는 그런 또 파당이 생기게 된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라고 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교회의 정말 진정한 성도다, 참된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파여야 돼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 했다면 그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였어야 됩니다. 섬겼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외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자기들만이 옳다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진 거죠. 그리고 또다시 파단을 만들어서 난 니네들하고 달라. 나는 올바로. 나는 똑똑해. 이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역자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많은 감동들을 받게 되었죠. 아볼로에게는 성경적인 지식 또 성경적인 그런 은혜들을 많이 누렸고요. 가르침을 많이 받게 되었죠. 베드로에게도 감동스러운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어요. 영적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어야 되는데 그들은 분열되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옳다는 것만 주도권 싸움만 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바울은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에 갈 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작게는 교회 내에서 장로들을 파가 있습니다. 누구 장로가 있고 누구 장로가 있어요. 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들 간에 또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투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넓게는 이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이념적인 그런 정치적 이념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것은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상태까지 온 것 같아요. 이런 파당이 나눠진 것들을 보면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으로 나눠서 서로 분열하고 대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 이처럼 정치에 깊이 참여해서 이념 전쟁에 왜 놀아나고 있습니까? 언제 지금의 대통령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 주변에는 미신을 따르고 주술을 따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 주변에는. 근데 왜 그를 추종하고 왜 불법을 저지른 그 일에 그 사람들을 방어하려고 하고 또 그를 이렇게 감싸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가 했던 일은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그를 방어하고 또 옹호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또한 반대로 야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왜 그렇게 합니까? 야당의 대표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그 야당 대표가 공약이 뭡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를 왜 지지하고 추종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이쪽 지금 보수 세력과 또 이 진보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투쟁하고 외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느 손을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좌파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과연 어느 손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왜 그리스도이면서도 이 세상 일로 싸우고 이렇게 다투고 투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입니까? 아니 밑자는 세상 백성입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 파당을 짓고 나눠지는 것과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실체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그림자예요. 현상입니다. 우리 실체가 바로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실체를 옮기려고 한다면, 이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옮기려고 한다면 실체를 옮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그림자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게 옮겨지나요? 안 되죠. 실체를 옮겨야 되죠. 바로 이 실체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혼란하고 또 권위가 무너지고 또 법의 질서가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더 높은 권위자에게 복종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만약에 대통령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가장 그래도 높은 권위자잖아요. 근데 그 권위자를 세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직접 우리가 그 권위자를 내려오게 만들려고 무력으로 그 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낮은 자가 권위자에게 그 세력으로 무력으로 힘을 써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뭐 기도까지 합니까?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생각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합당하고 그것을 구하게 될 때는 저 산더러 빠져서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해도 그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면 깔끔하게 해결을 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니까 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직접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상황을 힘으로 무력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무력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것인데 이렇게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렇게 외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의 힘이 미약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우리 이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없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이유는 많았어요. 그 주변에서도 그것을 옹호했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셨던 그 권위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도전하지 않았어요. 그 질서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베풀어 주신, 그러니까 권위를 내려주신 그분이 해결해야지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그건 교만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이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행함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대로 우리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행동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직접 하겠다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시편 46편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움직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능히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바사왕, 그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귀환해서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서 페르시아 왕하고 막 싸워서 승리해서 투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고레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인데 제가 한 절 읽을게요. 그리고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도 여러분 우리의 독립운동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애국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혼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과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어요. 일본은 그 당시에 중국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러시아하고도 맞짱 떴고요. 미국하고도, 물론 미국한테 뭐 철저하게 깨졌지만
그렇게 힘있던 나라예요. 우리가 그때 총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칼하고 창으로 싸울 때 일본은요 항공모함을 만들었어요. 항공모함 수십 대 항공모함이 있었고요. 수백 대의 비행기를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싸웠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마치 독립운동해갖고 좀 된 것 같이 이렇게 애국적인 나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방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해방 이후에 못 살았던 데가 있었어요. 못 살았던 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못 살았어요. 보릿고개도 있고 막 어려웠죠. 전쟁도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나도 못 살았어요.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못 살았던 나라였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도 뭔지도 몰라요. 해방된 지 얼마 됐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민주주의로 펼쳐졌으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묶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놓고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듯이 때가 되니까 그냥 그 사람 데려갔죠.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어땠습니까? IMF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품 경제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그 보수적인 세력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바라봤을 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라고 했어요.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망한다고 했어요. 북한한테 다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IMF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복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걸 극복하게 만들었어요. 노벨 평화상도 탔지만. 하나님께서는 좌익이고 우익이고 상관이 없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세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우파나 좌파나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저 사람들 그 정치적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같은 이 나라의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구약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광장에 나가서 막 힘있게 싸워야 됩니까? 투쟁해야 됩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는 자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어요. 성결함을 잃었어요. 정결함을 잃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투자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치적 프레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12제자 가운데서 한 명은 열신당원이 있었습니다. 시몬이 있었어요. 열신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그는 사도가 되기 전에 극단적인 유대 민족주의자에는 열신당원 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유대를 해방시키려고 부단히 싸웠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나 또 로마에게 순종하고 거기에 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약탈도 하고 뺏어가는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극단적인 지금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그죠? 뭐 폭탄도 던지고 뭐 싸우고 일본 사람도 죽였던 그 독립운동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에서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지지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4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오직 무력을 사용하는 자는 무력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기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그래서 회개도에게 뺏겼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돼서 원정 나가고 전쟁했던 그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십자가를 들고 가서 때려 죽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교황청도 이를 기회 삼아서 동과 서로 나눴던 교회를 연합할, 그래서 자기네 그 교황의 그 권위를, 그 입지를 높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도시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이 일을 통해서 십자군전을 통해서 무역로를 확보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계산으로 이 십자군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결국 십자군전쟁은 종교의 열망과 정치적인 야망이 결합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죠. 지금도 유럽과 이 이스라엘권, 이 회교권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아요. 장기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역사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십자군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력적인 싸움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싸웠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후에는 성전이 없어요. 대신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행동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어느 당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물론 어느 당을 지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이나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공약이나 정책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또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정말 맞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우리 주님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말씀에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한 20%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또 이념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데모하고 서로가 그 자기네들이 말이 맞다고 막 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고 있는 그 80%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와, 저들은 정말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 거룩한 투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싸우고 있는 자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할 때 그 힘을 잃어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먹히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게 그들에게 들어가질 않아요. 왜?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 동성애법은 악법이니까 이거는 지정되면 안 됩니다라고 외칠 때 그들은 또 저 사람들 또 자기네들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이념적인 투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상실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기인 거예요. 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도 그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정치적인 이념으로 외쳤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중을 해야 합니다.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고 또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도라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모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뜻,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작은 예수로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좌파나 우파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 곧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렇게 힘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형제,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주의 뜻대로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의 성결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아까처럼 그리스도파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념에 매이지 않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날을 든든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정치적인 이 프레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생각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